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저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참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모험생이야 하는 사람도 일생을 돌아보면 한두 번은 엄청난 큰 실수로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 왕을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으로 칭찬을 했고,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때 순종의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도 범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아무리 칭찬받는 사람도 순간 잘못에 실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범죄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그 범죄한 후에는 반드시 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이 있으니까 절대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듬해 봄 주로 전쟁이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과 함께 요압을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치고 라파성을 포위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 왕은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할 때 나가고, 하나님께 언제나 자기 인생의 삶을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다윗이 잠자리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밤중에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봤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광경을 보면 아름다워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사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이 있는 아내를 범죄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분노. 왜? 한 가정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혹시 가부가 되어서 남편이 죽고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또 이 시대 왕은 모든 권력을 다 누리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결혼하지 않는 아름다운 여자를 또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예쁘다고 승낙도 없이 이제 데려다가 잠자리를 합니다. 그 여자가 장군 우리아의,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잠을 잤는데 어느 날 그 밧세바가 내가 임신을 했다고 알립니다. 5절 말씀만 읽읍시다. 시작. 얼마 후에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내가 왕으로 인해서 왕의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하고 알렸어요. 알렸더니까 이 다윗이 장꾀를 부립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하고 그 임신한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고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꾸미고 속이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요. 7절 8절 시작.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그에게 요압 군사의 안부를 전하고 물었다. 8절. 그런 다음 다윗은 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고 그의 집으로 선물도 보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려들어가지고 오늘 밤 너희 아내 가서 잠자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우리아가요 충성된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터에 전쟁하는데 내가 장군인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요 집에를 안 갑니다. 이게 9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9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 밤을 궁정 경비들과 함께 궁정 문 앞에서 보냈다. 충성된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이런 장군의 아내를 지금 다윗이 검탈을 한 것입니다. 검탈. 강간을 한 거죠. 강간. 그리고 또 하룻밤 지나서 또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가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저녁 식대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날 밤에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정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병과 함께다. 첫날 또 그렇게 해서 그날 술을 많이 먹게 해가지고 집으로 또 들어가니까 둘째 날도 우리아가 집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장군이 내가 어떻게 가정에 들어갈 수 있냐, 아내와 잠자리 할 수 있냐고 또 거절하고 또 경비들과 함께 잡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죄를 한번 지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벌려요 안 벌려요? 더 큰 일을 벌리는 것이 사람의 악한 성품입니다.
지금 간음을 했으면 여기서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간음하고 그 남의 아내를 뺏으려고 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편지에서 다윗을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걱전지로 투입시켜 최전방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우리아만 놔두고 싹 빠져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라. 뭐 하려고 죽이라 그랬을까요? 바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으려고. 누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다윗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면요, 그 누구도 사람이 100점을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네, 승리했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손에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조금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좀 많이 해도 교만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누가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치료되면 우리가 고쳤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복받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은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4시 와서 7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내려가서 목사님 식사 드리고 부엌을 대청소했거든요. 매일매일 식사 제거를 하니까요, 냉장고를요, 음식을 매일 만드니까요, 한 2, 3일 지난 것은요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도 그냥 오늘 쓰레기통 있는데 치우지 않는 데서 오늘 대청소했는데 그쪽으로요 곰팡이가 좀 있었거든.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통통을 가지고 닦아도 잘 안 닦아지더라고. 얼마 전에 누가 왔길래 저 곰팡이 난 건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다이소 가면 곰팡이 재료라는 게 있대요. 그걸 사면은 뿌리고 닦으면 잘 닦아진다고. 우리 집에 보니까 화장실에가 곰팡이 재료가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걸로 닦았더니 반짝반짝 광이 나는 거예요. 시대가 좋아갖고 좋은 걸 많이 만들어놨죠. 부엌을 청소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이제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기회 때 준비기도 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청소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오늘 달과 같은 그러한 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방에 가서 우리아를 죽여라 그래요. 이번에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아가 죽습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시작. 23절 4절 시작. 적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여 성문까지 몰아붙였는데 그때 성벽 위에 있던 자들이 활로 쏘아 우리를 반격하므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왕한테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고 와서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대왕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5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라.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게 아니겠느냐. 너는 그에게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하고 그를 격려하여라. 우리아가 죽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안 죽였으면 그 충성된 장군이 죽었다고 마음 아파할 건데 자기가 죽여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누나도 깠다고 슬퍼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속으로 잘됐다 그랬겠죠. 이제 내가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아도 이제 되겠다. 남편이 죽었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고 내가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아도 나는 왕이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요압 보고 전쟁을 잘하라고 격려만 합니다. 그런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 밧세바는 알아요 몰라요? 다윗 왕이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근데 자기 남편이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윗 왕이 최전방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냥 우리야만 놔두고 쏙 빠져나오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이 죽인 거잖아. 27절 봅시다. 에도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왔으며 그녀를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행한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 누구의 눈은 못 피해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 물건을 똑같이 나눕시다. 꽃게를 사가지고 둘이 똑같이 나눕시다. 그러면요 네가 꽃게를 나눌 때요 상대방 것은요 조금씩 큰 것을 쥐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불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없으니까 큰 건 나를 하고 조금 작은 건 상대방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내가 큰 거 준지 작은 거 준지 몰라요. 누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공평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내 손으로 나눌 때 상대방은 조금 큰 거 주고 나는 비슷하지만 조금 작은 거 갖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들깨를 한 마리 파는데 정확하니 한 마리를 재가지고 조금 더 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마리에서 조금 더 드러내요. 그리고 주면 그 들깨 한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 너 저울을 숙이냐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문에 보면 저울을 속이지 말라. 장사할 때 절대 저울을 속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성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을 합니다. 보응이 뭔가 보겠습니다. 보응이 그 뒤에 보응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거든요. 전쟁에 다시 나가려면 다시 기도하면 예언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시오. 승리합니다. 아니면 전쟁을 중단하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자가 예언자잖아요. 그때 예언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단 선자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연자 나단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가소가 아주 많이 가진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가진 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말합니다. 왕 앞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소 양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해갖고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 손님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과 염소가 많이 있는데 손도 안 대고 가난한 집에 암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왕 앞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말했는가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여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왕이 생각해도 그 부잣집에 많은 짐승이 많은데 그걸 대접해야지. 자기 집 손님 왔다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 암양 하나 있는 걸 빼자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지금 다윗 왕이 말합니다. 그때 7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진짜 시작.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하였는데요. 사울의 궁정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이스라엘의 유다를 많이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 때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서 구하는 걸 다 주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한 아내밖에 없는 다윗 왕은 이때 아내가 겁나게 많았습니다. 왕이니까 그런 권세를 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아내를 뺏어갖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너는 악한 자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책망을 합니다. 한번 책망의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나 시작.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다윗 왕 혼자 몰래 했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게 뭐예요? 악하게 사는 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악을 행해서 옆집에 나무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왔냐? 이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법을 무시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끔찍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다. 살인하고 간음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이 막 국기에 막 다윗의 벽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라고 모범생이라. 그러나 그도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가 높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한두 개에 때로는 욕심에, 여기서는 지금 음행의 욕심, 음란의 욕심을 부렸잖아요. 돈의 욕심을 부리면 어째요? 누가 돈을 10억 줄 테니 저 나쁜 짓 해라 하면 좋습니다 하고 동참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악행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저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세바를 뺐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없인 여겼다. 왜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없인 여기고 무시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러 주일날 오는데 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없인 여기고 산다. 너는 나를 무시하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30분 동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또 악을 자꾸 행하는,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분노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요, 사치하고 남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갚지도 않으면서 그 돈으로 사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위층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멋쟁이다니.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참 신랑도 잘 보고 멋쟁이다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 빚을 얻고 저기서 빚을 얻고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 그리고 그 빚을 얻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고 그냥 띄어 먹는데요. 근데 그걸로 뭐하냐, 맛있는 건 많이 사 먹고 여행도 잘 다니고 옷 사입고 메이크업 사입고 그런다네요. 모르는 사람들은 참 멋쟁이다고 칭찬하는데 아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얻으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막 화를 낼 때 있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자녀에 대해서, 또한 형제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막 화를 버럭 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화를 버럭 낼까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버럭 낼까요? 이 말이 맞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화를 버럭 내는,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화를 버럭 냅니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왜 손 안 든 사람 볼까요?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이 남편에 대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상담 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화를 버럭 내는 것은 남편이 잘못해서도 있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화를 버럭 낸 것이다.
사람은요 절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주로요 남편이 그냥 자기가 좋아한 걸 다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늘색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데 아이 그거 입으면 안 어울려요. 흰색 옷 입어요. 막 이렇게 지나친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잘 안 고쳐질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금식기도 하고 고치면 고쳐집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3시간 이상 5시간 기도하면요 그 뿌리가 뽑힙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이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뽑히게 해주세요. 그런 깊은 기도하면요 하나님 영이 뿌리를 뽑아줍니다.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늦잠 잔 거 봤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뻘떡 일어나서 직장에 갑니다. 그죠?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은요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요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요 아침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그분요 미국에 살다가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 몸이 100kg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몸을 지탱을 못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그때부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시켜요. 달리기. 처음에는 걸어갔대 걸어. 무조건 해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새벽기도 가잖아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걸었대요 걸어. 1시간을 걸어요. 그냥 땀이 나고 한 10바퀴 가면 앉으시고 10바퀴 가면 그 다음에 서서히 걷다가 이제 조금 빠르게 걷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달리다가 그렇게 1, 2, 3년 하니까요 달리기 선수가 돼가지고 몸무게가 정상으로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새벽을 깨고 나니까요 직장에 다니는데요 그분이 간직을 하는데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네 집안에 너에게 좀 화를 풀려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처들을 너의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가 밝은 대날에 내 처들을 욕보일 것이다. 지금 하나님 보응합니다. 징계합니다. 내가 밤에 나무 아내를 뺏어가지고 강간했으니 이제 너희 집안에서 너희 처들이 밝은 대낮에 너 처가 강간을 당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보응이 무섭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일을 몰래 지었으나 나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 보는 앞에서 대낮에 하다. 다윗이요 참 일만 했으면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범하고 그 집안에서 이제는 간음 사건이 벌어지고 그 뒤에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잖아요. 다윗의 아내를. 첩이 안 해요. 강간하고. 대낮에 요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우리가요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있는 우연한 일도 내가 한 것 같아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절이 13절.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쥐져갈 때요 다윗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즉각 회개했어요.
옛날에 아합 왕은요 그런 책망하면 절대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악한 왕은요 네가 지금 죄지었다 그러면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가 큰 범죄를 했다고 지정하면 즉각 회개 기도를 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 분명히 우리 아내에게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요 이렇게 지적한 후에요 요가 자기 이불이 눈물로 썩을 정도로 회개기도 했다고 나오잖아요. 철저히 눈물 뿌리면서 회개기도. 다시는 그렇게 두 번 다시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이때 철저히 범죄한 것을 회개기도 하면 또 얼마나 지나면 10년 지나면 또 남의 아내 검탈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검탈은 죄가 더 큽니다. 우리가요 어떤 잘못을 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대. 또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 벌을요 더 크게 벌을 내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들이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입니다. 왜? 원수들이 뭐예요? 사탄과 귀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한다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으니.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심한 병이 걸립니다. 15절에 심한 병이 걸리니까 16절 봅시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아들이 심한 병에 걸리니까 금식 기도를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7일간 했어요. 7일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7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아들을 살려주라고. 근데 하나님이 한번 범죄한 보응을 내렸는데 그 보응을 하나님이 쉽게 거둡니까?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안 거둡니다. 그 어느 정도의 보응을 받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제야 다윗은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서 그는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가 음식을 가지고 여기 하고 그것을 먹었다. 이게 사람들이 왜? 어찌 왕은 아들이 아파 있을 때는 금식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통고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내가 금식 기도하면 살려줄 거 아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죽였으니 내 아들은 이제 천국으로 갔다. 나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범죄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요.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범죄에서 태어난 애기예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간 사람이 가서 보니까 천국 꽃밭에 어린아이들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5살 안에 어린아이들은 자범죄가 없어서 죽으면 천국에 온다. 부모가 낙태해서 죽은 아이 태어나서 1살, 2살, 5살 안에 죽은 아이 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준 자범죄가 없어 천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뒤에 나와요. 시간이 다 해서
있기는 어렵고 나는 그 애기에게 갈 수 있지만 그 애기는 내게 돌아올 수 없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게 23절에 나왔어. 7살 13절 시작. 그러나 이제 아이는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시가 됐어.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겠어. 언젠가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언젠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지만 그 아이는 살아서 내게 안 돌아올 거야. 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그 어린 생명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죄값으로 벌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지난날에 지은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다윗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철저히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서 다윗 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너희 집안에 간음 사건과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죄입니다.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혹시 실수로 잘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을 입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